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지혜를 주의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고 오늘도 명령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사랑하고 명철과 근신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나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입술을 발려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입술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입술 되게 하시고 능력의 권능의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창조해 나가는 능력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고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며 오늘도 지식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8장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거리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벌었으며. 아멘. 오늘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뿔의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작은 뿔이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원사님 가셔서 이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풉니다.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그리고 네 뿔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때 그 뿔 중에서 네 뿔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네 나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첫째가 셀루커스, 두 번째 프톨레미, 그 다음에 카센더, 그 다음에 니스마커스, 이러한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아마도 이 네 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뿔은 아마도 셀루커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셀루커스고 그 셀루커스 중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났다. 그건 열왕이 나타난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스파네스. 좀 말이 좀 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의 등극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아마도 주전 175년에서 16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여 년 정도, 175년에서 164년에 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이냐면 500년 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왕에 대한 작은 뿔 이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시간차가 200년 정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년 역사의 시간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이 미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런 거의 변방에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이 작은 뿔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야, 사람은 10번인데 제가 보니까 10번 더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10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되는데 특히 가장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남 가운데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사람 삶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라, 또는 좋은 선생을 만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만남은 뭐냐? 어떤 부부를 만나는 게 중요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해. 옛날에 우리 시골 충청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여자의 인생을 가르쳐서 뭐냐면 마치 덩굴 달린 식물과 같아서 뒤용박 박사는 뒤용박 발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덩굴식물 같아서 부모가 자녀를 덩굴을 이쪽으로 돌려놓느냐 이쪽으로 돌려놓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중매를 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느냐. 지금은 전부 자유연애 시대니까 자기가 좋으면 결혼하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왔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누가 그랬어요. 얼굴도 안 보고 야, 저 너머에 누구 김서방이 있단다, 이서방이 있었다, 박서방이 있단다, 저 너머에 어떤 박서방 처자가 있단다, 김서방의 집안에 처자 하나 있다다, 그거 처자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 말씀으로 거역했나요? 거역 못했죠. 그대로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덩굴식물과 같아서 이쪽으로 돌려놓고 저쪽으로 돌려놓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재량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게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하나의 만남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다. 부모의 만남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스승의 만남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부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신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불, 그의 안티오코스 파네스가, 이 에피파네스가 출생이 주목받지 못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것에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미한 게 출발하는 것이 겨자씨라고 해요.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씨앗이거든요. 처음에는 뭐같이 자라냐면 식물같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의 형태를 띠다가 점점 나무의 형태를 띠고 자라는 것이 겨자씨 나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과 같이 자라다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다, 이 겨자씨 나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출발에서 그는 심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에서 힘이 큰 존재로 그 세력이 확장이 돼서 그는 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거대한 영토군 아래에서 네 등분 알렉산더가 대영토를 확장했을 때 그 중에 작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의 분할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는 세력을 떨쳐서 어떻게 세력을 떨쳤냐면 남쪽과 동쪽이에요. 한글 반성경에는 남편, 그 다음에 동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미미한 작업불 하나가 자라기 시작을 해서 남편의 땅, 남쪽 땅을 그가 차지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지도 봤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런 말이죠. 이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이 애굽을 진격해서 그 애굽을 빼앗아요. 대단하죠. 그 아주 미미했던 이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가 세력을 키워서 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제국을 이루더니 이 애굽을 점령하여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동편이잖아요. 동쪽. 이 동쪽을 점령 사업으로 나서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 그리고 바사, 이 지역을 세력을 합성해서 땅 고 바벨론
옛 바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기의 영토로 영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또 땅이 하나가 또 나오죠. 또 영화로운 땅 이렇게 나오죠.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성지를 가리켜요. 성지면 여러분들 팔레스틴 땅을 가리키고 조금 의미 넓게 가지면 성지를 말하고 팔레스틴 땅을 말하고 성지 중에서 가장 성지 중에 성지가 있죠. 어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저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 선언 여러분 하는 거 봤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다라고 그가 선포해버려요? 예루살렘이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선포해버리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됐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셀루커스의 큰 제국을 이루더니 동쪽, 남쪽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까지 전부 자기 땅을 흡수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성지 중에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20장 6절의 내용이기도 하고 스가랴서 7장 14절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에녹서 외경이죠. 성경의 외경에 보면 캐톨릭 성경에 나오는 외경에 보면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과 그리고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가 얼마큼 걷냐면 그렇게 심이 작은 이 뿔이 9절 끝부분에 보면 심이 뭐하더니 왜요? 커지더니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하나의 그 왕조도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들어 쓰셨으면 좋겠어. 사람이 이게 뭐냐면 마음 씀씀이가요. 이런 거 있잖아. 꼭꼭꼭꼭꼭꼭 밴댕이 소갈떡지만 해가지고 그런 말 쓰죠. 제가 물어봤어요. 밴댕이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도대체 밴댕이가 얼마나 속이 좁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생선 중에서 가장 좁은 속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먹을 거리 많죠. 밴댕이 치면 살짝만 머리 부분만 살짝 해서 그 가슴 부분을 배 부분을 살짝만 닦아면 내장이 다 전부 기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게 배포가 좀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대인같이 좀 크게 좋겠어요? 말은 그런데 커요. 제가 심이 커지더니 요만한 마음 밴댕이 소알머리에서 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반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한반도, 그것도 허리가 잘려져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한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커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커 보이진 않는데 대륙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 대륙의 영들, 저런 큰 중국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북미나 남미, 유럽 이런 데에 대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우리의 사고가 작다, 마음이 작다, 우리의 손이 작고 우리의 발이 작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다 그런 종류 그런 인생 다 그렇지 하면서 이게 다 넘어가거든요. 소갈매기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뭐예요? 다 걸려요. 최고 힘든 게 뭐냐? 너 자신이 네가 최고 힘들어. 이게 속이 좁아서 그래.
축복할게요. 영적으로 우리 커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씀씀이도 뭐하고 커지고, 생각도 뭐하고 커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사님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등치는 남산만에 하마만 해가지고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밴댕이 소갈마리 같이 작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상을 심어줄 때 작은 이상을 심어줄 줄 말고 좀 큰 이상들을 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한국에만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마음에다가요 바람을 좀 불어넣어줘야 돼.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인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람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은 저 바람 빼는데요 30몇 년을 바람 빼잖아요. 옆에서 발로 푹 질러서 피쉬 바람 좀 겨우려고 그러면 피쉬 들어 빼고 피쉬 빼고. 또 우리 한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소방수다. 소방수. 불 좀 탈라 하고 그러면 불 끄는 데 1인자. 불 끄는 데 1인자. 아마도 불을 안 꺼졌으면 답하고 없었을 수 있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꿈과 비전을 좀 심어주는 게 좋아요. 아멘. 작은 자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커지면 문제가 또 되는 이게 커지면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이러면 좋잖아. 지가 스스로 큰 줄 알고 이게 교만해. 이게 교만해. 봐봐요. 얼마큼 교만한가 10절 봐봐요. 그것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늘 군대에 비출 만큼 커져서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이 교만기가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마음에 작동해. 사람은 그래요. 작았을 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커지면 교만기가 발동해요. 축복합니다. 커지세요. 그런데 교만은 빼세요. 아멘? 근데 이 셀eu커스 이 거대한 땅을 자기가 통치하면서 남쪽과 동쪽을 석권하고 그 영원한 땅을 석권하고 그가 힘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가 이제 하늘 군대에 비출 만큼. 이 말은 뭐냐면 요런 교만 알아요? 이 땅에 나하고 비교할 사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비교한다면 하나님같이 내가 된다 이 뜻이야.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마치 우리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부자 앞에 이 땅에 누가 존재해? 나는 하늘의 신이 존재야. 이렇게 자기의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우상에 신격화하듯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나는 만족하지 않아. 나는 이제 하늘의 군대들과 맞서볼 거야. 뭐 보는 것 같아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나와 같은 자 존재하지 않아. 내 왕자를 높일 거야.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때 우리 조 목사님이 맨날 저희들한테 가르친 게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내기 게임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가위바위보 하든지 하나님의 힘겨루기 하든지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시든지 내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봐야 된다. 웃으면서 그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교만성이에요. 인간의 교만성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향해서 너하고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야, 하늘 군대, 우리 군대하고 싸워볼래?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어. 내가 이러한 제국을 만들었고 우리가 가는 남쪽이나 동쪽이나 우리를 막을 군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싸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늘 군대와 싸우겠다. 이게 교만기야, 교만기. 저는 축복할게요. 커지세요. 그리고
교만을 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고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들과 내가 겨루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함께 내가 내 자리를 펴보겠다. 이 사람은 확실히 별이 되기로 작정한 거죠. 큰 별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를 별들 중에 몇을 땅에 군대와 그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았는데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이 별들을 짓밟는 행위는 적 그리스도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교만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요. 주여 내 속에서 역사하는 교만을 제거하소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11절이에요. 또 옆에서 주님이 높여줘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어떤 게 여기에 11절에 나타나요? 지가 높아져요? 주님이 높여줘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야,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 목사,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야, 주님 감사해요 하고 높아지면 또 교만 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군대의 주제에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수를 걸었으며, 이게 뭐냐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가지 행동을 해요.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자행한 모독죄, 하나님의 모독죄를 정리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모독죄. 누구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금지하고 제사 금지. 또한 세 번째가 뭐냐? 돼지피 알아요? 돼지피?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야, 이 유대인놈들아 하고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혀요. 얼마나 사악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아요?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어. 뭐 어디 치는 곳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가 있어요. 이만하게 큰 콩가의 식물인데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요. 그게 익기 전에는 매우 쓰고 맛이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고, 익으면 더 찌끈해가지고 돼지들에게 주면 돼지들은 그 지염 열매를 우적우적 먹을 수 있다. 그 지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다, 돼지가 먹는다, 돼지가 먹는다. 익은 것은 입에 된다 못, 익지 않은 것은 입에 된다 못 된다, 되지도 못하는 음식이다. 그 과일같이 생긴, 콩과같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먹으려 하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둘째 탕자가 최후 비참한 상태까지 빠졌다. 이게 돼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돼지 키우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삼겹살 먹고 돼지 앞다리살 먹고 목살 먹고 여러분 순댓국 먹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돼지 피기를 갖다가 이 거룩한 성전에다 피를 뿌리고 그 유대인들은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이 왕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교만이 하는 끝을 찌르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 이가 한 짓이 뭐냐면, 지가 섬기는 신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제우스 신이야. 태양신인데 이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화로운 백성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제우스 신에게만 경배하라. 이야, 얼마나 사악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작은 뿔이 커지더니 심히 교만하고, 지가 이제는 땅을 다 정복한 듯, 이제는 내가 하늘 군대와 싸우고 겨루고 내가 하늘 군대와 싸우겠다, 이 교만기.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 12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여러분, 제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보면 성소, 그의 성소를 보냈으며 헐어버렸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이게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주전 168년 12월 15일 날에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조석으로 드린 번제 예배 행위를 금지! 저는 알아봤죠. 일제강제 36년 때 우리 위할아버님이 목회하던 시절에, 저희 위할아버님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목회자, 주의종이 지금은 넘쳐나잖아요. 부인들이 많고 넘쳐나지만 그때에는 주의종이 없으니까 부여지방에 7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7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의 교단은 이 선교교단이었거든요. 선교교단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딱 정해서 내리니까 일본 순경들이 와서 전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십자로 나무에다가 교회 문을 다 쳐다 두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알죠? 그때 저는 일본의 운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가만둔다, 하나님이 손보신다, 하나님이 손보신다. 역대 정권을 보세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의 정권의 말로가 좋지가 않다. 그러니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예배하는 것들을 다 폐하고 번제를 금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이잖아요. 조는 아침이고 석은 뭐예요?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들을, 매일 드리는 제사들을 다 폐해버리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섬기면서 이 금지령은 유대인들에게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 항전 알아요? 마카비 운동자들이 이제 항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배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와기 사단의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돼지피를 뿌리는 더러운 행동을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면서 제우스 신상을 보아라, 파괴하라, 파괴하라. 어디에 거룩한 신전에 그 제우스상을 섬기냐, 막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때 이 성전 정화운동과 예배 회복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을 때 뭐하고? 말씀 보고. 저 그리스도가 와서 환난기에 예배를 금하고, 말씀 보는 걸 금하고, 기도하는 금하고, 이러한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가 답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감사하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1절 작은 불의 일상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도 동비로서 충만하시니 말씀 붙들고 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